네, 호세아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장막에 거주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제 상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호세아 12장 7절부터 9절.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님이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을 상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시브리 그 성경에는 이제 원래는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그런데 이제 한글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에서는 상인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상인과 가나안을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상인들이었어요. 무역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도는 아주 그냥 유명한 그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상인들이 속임수를 잘 썼어요. 그래서 저울을 조작하거나 물건을 다른 것으로 팔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상인들 하면 아유 도둑놈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상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가나안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강한 자들이 거짓말과 뭐 술수와 뭐 이런 것들로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악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행을 하면서 거짓말로 돈과 권력을 얻었으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서 그 죄라고 할 만한 불의함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뻔뻔했다는 거예요. 뻔뻔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악한 자들이 사회가 악해진 거죠. 지도자들이 악하고 그럼 또 백성들도 악해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이렇게 약한 자들만 죽어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뻔뻔함을 또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죠. 입시비리, 뭐 횡령, 뇌물, 뭐 부정선거 이런 뭐 여러 가지 범죄자들이 이제 청렴결백한 척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하고 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문회 때 보면 정치인들 청문회 정말 심각하죠. 전과범들이 선거에서 어떻게 이겼는지도 신기한데 또 권력을 잡으면 그냥 가장 깨끗한 사람인 척하면서 정의로운 얘기를 쏟아내는 것처럼 하면서 막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뭐 비리를 막 들춰내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정의로운 재판관 같아.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아이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전과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자기보다 덜 죄를 지은 사람한테 막 엄청나게 그냥 책망을 주고 그냥 파렴치범을 만들고 이런 것을 보면 그냥 보기가 역겨울 지경이죠. '저 사람은 양심이 없구나, 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전과가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를 다 아는데도 그냥 어떻게 특사로 풀려나고 어떻게 이상하게 풀려나 가지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텐데 그 사람들 금방 또 풀려나 가지고 또 당선이 돼 가지고 저렇게 의로운 척하고 있는 걸 보면 '아 저 사람들은 진짜 부끄러움이 없구나. 정치인이 되려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예. 그러면 참 보면 나라가 후진국이 돼 가는 거예요. 예. 경제는 선진국인데 정치는 후진국이죠. 그러다 보면 후진국이 돼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야 돼. 정과자들은 절대 정치할 수 없게끔, 장관할 수 없게끔
이런 법을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정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선진국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뻔뻔한 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9절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님이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래서 이 약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얻고도 뻔뻔하게 자기가 죄 지은 게 없는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장막, 이스라엘의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이 언제냐면 출애굽 때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40년 생활할 때 한 것이 장막 짓고 생활한 것이죠. 그 장막 치고 생활했던 것, 너 다시 장막에서 지내야겠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 생활한다는 것은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은 장막치고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그 고생을 내가 다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또 그걸 통해서 죄가 얼마나 악한 건지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약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정치인들, 좀 뻔뻔한 자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법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몰라. 그래서 부동산 값도 자꾸 올라가고 무슨 규제는 많이 하는데 그냥 오히려 자꾸만 부동산 값만 올라가지고 국민들이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지네들은 다 돈 챙겨놓고 비싼 거 다 사놓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정의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나는데 우리는 아무 힘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지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죄를 지어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행을 통해서 부자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 이상,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호세아 12장 10절부터 11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빌랏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밧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자, 하나님은 원래 심판을 즐기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기 원해서 자꾸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죠. 경고를 했어요.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이스라엘은 경고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길앗과 길갈에서 뭔 짓을 했냐면 바디랑에 쌓아놓는 돌무더기, 아주 쓸모없는 돌무더기거든요. 그런 쓸모없는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까지 짓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복은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에게 감사하니까
이건 뭐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심판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배은망덕한 죄도 지었습니다. 호세아 12장 11절부터 14절.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님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냐면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형 에서를 피해서 아람으로 도망했던 사람이죠. 그때 아주 빈털털이라 아무것도 없이 아람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이 양치는 일을 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옛날에는 돈 주고 아내를 데려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7년 동안 공짜로 그냥 일을 해주고 그 라헬과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레아를 또 속아가지고 레아랑 결혼하게 되니까 또 7년을 일해가지고 14년 동안 일을 했죠. 그렇게 천대받던 자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12아들을 주시고 또 그의 아들 요셉을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셔서 흉년 때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거기에서 번성을 해가지고 민족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 하던 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니까 이제 이스라엘가 어떻게 돼? 노예로 또 전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또 선지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자예요. 아주 초라한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이렇게 큰 왕국,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짓과 악행으로 부를 축적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죄악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겠느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그런 죄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당연히 죄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인데 그 외에도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게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죄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리고 연약한 자들 짓밟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신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악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또 그들의 그 성공을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자들과 구별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해지고 악한 자들이 성공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또 천국에서의 축복을 누릴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